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과연 이 감사절에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팀 켈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예전에 살아계실 때 churchleaders.com이라는 사이트에 종종 글들을 올리고는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어떤 글들을 올리셨냐면, 잠자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거나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아무 변화도 없이 능력도 없이 그저 교회만 다니는 그런 성도들을 깨우기 위한 목적으로 몇 가지 질문들을 만들어서 이 사이트에 올리고는 하셨습니다. 근데 그 글들 중에서 이런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가짜 기독교인이라면 대답할 수 없는 세 가지 질문. 이 질문들이 있었어요. 이런 글을 딱 써놓으시고 그 안에 질문을 3개를 써놓으셨는데, 그 질문이 뭐였냐?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가 있는가? 그러니까 당신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성경이 당신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당신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발견하고 있는가?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가 자라고 있는가? 과거보다 지금 당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더욱 내 안에서 커지고 있는가? 이 3가지 질문이요,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대답을 못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답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 페이크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무슨 페이크가 무슨 뜻이죠? 단영아, 페이크 무슨 뜻이야? 가짜이기도 하지만요, 속이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을 속이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정말 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여러분 깨달으셨겠지만, 이 질문에요,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매주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매주 여러분에게 하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정말 믿자.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며 살아가자. 이 2가지를 제가 매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이요, 단어만 다르게 썼을 뿐이지 사실은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정말 믿고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팀 켈러 목사님의 질문 첫 번째, 두 번째가 그 내용,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되면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세 번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 안에서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정말 믿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요, 자연스럽게 감사가 자랄 수밖에 없다. 감사가 풍성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어떻게 이 말씀에 반응하셨어요? 이게 정말 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는 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슬픈 일, 억울한 일, 답답한 일, 마음 아픈 일 왜 없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냐고요. 하루를 살아도요, 몸이 2개라도 모자랄 만큼 바쁘게 살아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지난주에 그랬거든요. 몸이 2개면 좋겠다. 한 사람은 저 책상 앞에 앉아서 설교 준비하고 있고 한 사람은 교회 와서 페인트 칠하고 있고 몸이 2개였으면 좋겠다. 그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 그렇게 바쁘게 사는데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요. 어떻게 하루 종일 기도만 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요.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범사가 무슨 뜻이죠? 범사?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그런 일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암과 같은 큰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배우자나 부모나 자녀들이 갑자기 생명을 잃고 사고를 당한다거나 안 좋은 일을 당한다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직장에서 잘리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런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먼저 대본에 드는 생각은 그런 생각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인생살이라는 것이 다 그렇다는 것을 모르시는 답답한 분이셔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우리는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할 일도 없으신 한량이셔서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 모르시고 진짜 우리 상황을 모르시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겨주신 걸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면요. 그럼 반드시 이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거든요. 세상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요.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세상 누구보다도요.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사는지 우리가 얼마나 분주하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 때가 많은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왜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분주한지를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신다고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 말씀을 남겨주셨다면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요. 항상 기뻐해야지. 쉬지 않고 기도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그렇게 노력해서 이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말씀이라. 그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의 끝이 어떻게 돼 있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이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예수 안에서 사는 자라면 누구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말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을 살아가면 누구든지 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지를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냐면 우리의 소속이,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의 신분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소속은 어디로 바뀔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나라는 여러분 시민권자이십니까? 저의 나라는 아직도 코리아거든요.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에요. 그것이 저의 본질적인 국적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뭐 영주권자든 시민권자든 상관없이요,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상관없이요, 예수 믿는 자라면 여러분들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산다면요 당연하게 바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쁨과 감사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내가 살아가야 할 나의 나라에서 나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을 감사히 여기게 되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기억하지 못하고 사니까 내 신분이, 내 소속이 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기쁨과 감사의 조건은 어디다 두고 사냐면 이 세상에 두고 사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전히 내 감사의 기준이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아? 그렇게 여기면서 사는 것이죠. 우리가요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본국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감사와 기쁨의 기준이요 거기로 가야 되는 거야. 이제는 여러분이 이 땅에 내 감사와 기쁨의 기준을 두고 살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기쁨의 기준과 조건은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아야 되는 거야. 모든 일들이 이것이 나에게 기쁜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 나쁜 일인지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이 세상의 형편을 두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형편에 두고서 여러분 그것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 가보면요, 한국 갔다 오신 지 오래되셨습니까? 가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외국에서 들어와서 한국에서 돈을 버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어떤 여행하는 유튜버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튜버가요 어디로 여행을 갔냐면 스리랑카로 여행을 갔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한국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어서 모아서 이제 돌아온 사람을 만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여러 일들을 하면서 식당 일도 하고 농장 일도 하고 농사 일도 하고 그러면서 한국에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스리랑카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돈으로 3층짜리 건물을 5개를 샀다는 거예요. 3층짜리 건물을 5개를 샀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월세 받으면서 건물 관리나 좀 하면서 아주 편하게 잘 지내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건물들을 구경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요 자기가 한국에서 돈을 잘 모아서 본국으로 가지고 가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조금 고생스러워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 순간순간들이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기쁘고 감사하게 여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한국에서 일할 때 왜 고생스럽지 않았겠어요? 한국에도 여전히요 여러분,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들 인종차별 얘기하지만 한국에도 인종차별이 있어요. 동남아시아 사람 무시하고 중국 사람 무시하고 그런 인종차별이 있거든요.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어려운 일들 다 감당하면서 거기 일하는 데서 제공하는 조그만 숙소에서 거기서 주는 밥 대충 먹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일하는 시간이 그에게 기쁘고 감사하게만 여겨질 수 있었겠냐고요. 그런데 무엇이 이 사람을 그 어려운 순간을 기쁨과 감사로 견딜 수 있게 해준 겁니까? 그의 지금의 고생이요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 어떤 열매로 자기에게 돌아올지를 그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그 순간을 감사로 기쁨으로 지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이요 우리 인생의 결론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침내 돌아가게 될 나의 본국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국이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기준을요, 그때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운 때들, 아픈 때들, 고생하는 때들이요, 그것도 나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요, 함께 했던 어떤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신 지 한 1년 2개월쯤 지났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구 석장님이셨는데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얼굴이 얼마나 환하게 빛났는지 몰라요. 항상 얼마나 밝게 웃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 이쁨, 그러면서도 교회를 너무너무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 안내자로 섬기시고 또 속장으로 섬기면서 성도들 섬기시고 그렇게 너무너무 활발하게 밝게 사역하시던 분이셨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암 환자이신 거예요. 처음에는 직장암 환자셨는데 그 암이 간으로 전이가 되어서요, 한국에선 거의 치료가 불가능한 정도의 그런 상황 속에 계셨어요. 우리 김종국 장로님이 그분에게 정보를 주셔서 해외에 나가서 주사 치료 받으시면서 그렇게 겨우 이제 상황을 유지하고 계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얼굴이요,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제가 신방을 하고 또 지나갈 때마다 만나고 교회에서 마주칠 때마다, 아유 집사님, 그때 당시에 집사님 괜찮으세요? 잘 지내시죠? 물어보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요, 첫 마디가 뭐냐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늘 감사를 입에 달고 사셨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이것이 감사할 상황이냐고.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울부짖어 소리쳐도 부족하지요. 그런데 이분은요, 늘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시냐고 물어보면요, 하시는 말씀, 하루라도 더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길 수 있어 감사하고,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이 암에 걸려서 이 질병 때문에 내 남편이, 내 자식들이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는 복수가 이렇게 차가지고 움직이지 못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 직전까지요,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직전까지 교회를 섬기시다가 가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요, 내 나라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자녀로 내가 신분이 바뀌었음을 정말 믿으면요, 그럼 기쁨과 감사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나라, 이 땅에 기쁨과 감사의 기준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기쁨과 감사의 기준을 두고 살면요, 그러면 암도요, 죽음의 위협을 가져오는 그 심각한 질병도요, 감사가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힘인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헌금봉투 드리면서 거기에 여러분의 한 해의 감사 기도, 감사 제목을 적어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세상에서 복을 받고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여러분, 그것들이 감사할 제목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다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성도의 감사는요,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에게 기쁜 일, 이 땅에서 나에게 좋은 일만을 감사하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고요. 성도는요, 감사의 기준을 하늘에 두고 하늘에서 나에게 좋은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자라.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하는 것이죠. 저는 올해, 저도 지난 한 주간 저의 이제 1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저의 삶의 상황과 형편이 진짜 엄청나게 달라졌거든요. 뭐 아시겠죠? 저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저 삶의 터전이 옮겨졌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하던 교회에 10,000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저 혼자 담당하던 성도 수가 1,200명이었어요. 1,200명이 넘는 성도를 목양하다가 거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교회로 저의 자리가 옮겨졌죠. 그때에는 사역에 필요한 모든 일을 도와주는 전문가들이 곁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요청만 하면요, 와서 다 해줬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역하기가 좋습니까? 근데 여기 와봤더니요, 거의 모든 일을 이제 제가 스스로 어떻게든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저의 상황에 형편이 옮겨졌어요. 말도 안 통하지요. 문화도 다르지요. 추수감사절이 왜 이때인지 모르겠지요. 저는 그래요. 예배를 언제 드려야 할지 안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아마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면요, 지금 저의 변화된 이 상황은
그다지 감사할 만한 상황은 아니겠지요. 근데 정작 저는요, 이곳에서 한 해를 보내면서 얼마나 감사함이 컸는지요. 근심하고 염려할 때보다요, 감사하며 울었던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옆에서 도와주는 동역자들이 없으니까요, 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돼서 감사하고, 또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주님이 또 기도를 통해서 일하심을 보게 돼서 감사하고, 때로는 또 마음이 낙심될 때도 있죠.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러면 그때마다 주님께서 위로의 손길들 보내주시고, 또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또 도와주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고 이 교회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확인시켜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요,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준으로 생각하면요, 모든 것이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카톡방에 올려드리기도 했지만 지난 목요일에요, 한창 교회 공사 이제 빨리 마무리하고 원래 주일에 본당에서 예배하기로 했었잖아요. 그 급한 마음에 일주일 내내 그 뭐 청소하고 치우고 이러고 있었는데, 목요일에 이제 날이 추워지니까 보일러를 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일러를 틀었어요. 그랬더니 벽에서요,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거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래층에 물 난리 났었을 때, 그때 그 라디에이터를 제가 이제 부품을 갖다가 고쳤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뒤에 벽에서 파이프가 터져서 보일러를 틀었는데 물이 콸콸콸 흘러 넘치는, 또 물 난리가 났잖아요. 안 그래도 바쁜데 지금 계속 생각이, 얼른 이거 정리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이것도 준비하고 할 게 많은데 계속 분주한 마음이었는데 물까지 터진 거예요. 근데 급하게 보일러실 가서 물 잠그고 보일러 끄고 그 넘쳐 있는 물 앞에 섰는데, 정말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땐 진짜 주저앉아서 울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요, 우리 가족들이 아이들이랑 교회에 왔어요. 1층으로 내려왔어요. 같이 뭐 교회 일을 돕겠다고, 페인트 칠하겠다고 왔어요. 물 넘친 그 앞에 제가 서 있는 모습을 우리 미나가 보더니, 아빠 내가 도와줄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걸레를 들고 미나 소라가 걸레 지들 키보다 큰 걸레를 들고 물 닦아내고 짜내고 닦아내고 짜내고, 그렇게 그 넘친 물들을 다 치웠어요. 그리고 미나가 남아서 끝까지 그 페인트칠 부족한데 붓 갖고 칠하고, 그리고 바닥에 페인트 묻은 거요, 다 수세미 갖고 주저앉아서 오리걸음해 가면서 문질러 가면서 닦아내고, 그렇게 저를 도와서 같이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요, 솔직히 제 마음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저야 목사니까요, 주님이 저를 부르셨으니까 나야 고생해도 괜찮다. 근데 얘네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되지? 미나 그 어린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요? 그 어린아이가 그런 고생을 하며 해야 되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장로님 오셔가지고 같이 청소 도와주시고 또 하셔서 무사히 아무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씻고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밥 뭐 차려 먹고 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차를 끌고 뭐 먹을 거를 사러 나갔는데요, 그 차 안에서 주님이 제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요, 형편을 보고 우리 아이들, 고생하는 아이를 바라볼 때는요, 그것이 마음의 아픔이었어요. 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고생해야 되지? 그것이 제 마음에 그렇게 여겨졌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까요, 이 고생이 아니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고생이 아닌 거예요. 복이지요. 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미나가, 소라가 그렇게 걸레질하는 모습을요, 저만 본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보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울면 안 되는데요, 제가 만약에 한국에 계속 있었더라면요, 그 큰 교회에 계속 있었더라면요, 제가 언제 이렇게 페인트 칠하고 교회 공사하고 청소하고 물 퍼내고 그러고 살았겠습니까? 거기 그런 일 하는 분들 다 계시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계속 한국에 있었더라면요, 그 큰 교회에 있었더라면요, 언제 우리 아이들이 걸레 들고 물 짜내고 그렇게 해보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요. 그 모습을요, 제가 본 게 아니고요, 아이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이 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셨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요,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야, 너 그때 걸레질하는 거 내가 다 봤어. 너 그때 주저앉아 수세미로 페인트 닦아내는 거 내가 다 봤어. 아니,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면서요, 여러분. 그럼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목욕시켜드렸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준으로 바라보면요, 여러분,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것이죠. 고생하는 게 여러분, 아픈 것이요,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들은요, 감사의 기준을 하늘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아파서 슬프고 뭐해서 억울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불평하게 되죠. 그러나 감사의 기준을 하늘에 두고 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요, 병들어도 감사해요. 왜요? 병들어서 주님을 더 찾게 되니까요. 어려운 일 당해서 감사해요. 왜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마주할 수 있음이 감사이죠. 왜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손 붙잡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감사의 기준을 두면요,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감사를 드리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감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나에게 유익한 일들 당연히 감사지요. 여러분, 그런 일들도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의 끝이 거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고생하고 세상에서 어려운 일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성도, 우리 다 그런 사람들 되었어요.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 내가 다 봤다. 내가 너 그때 그렇게 부르짖고 울부짖어 나를 붙잡는 거 봤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그런 말씀 듣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감사의 기준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기쁜 일에만 감사하며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그 영원한 삶의 복이 되는 일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기준이 바뀌기 원합니다. 감사의 시선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만 감사하며 사는 것 아니오,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에게 감사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서 나에게 유익한 일에만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 아니오, 나에게 찾아온 질병도, 나에게 찾아온 고난도, 나에게 찾아온 어려움도 주님 앞에 감사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속에도 주님을 붙잡을 수 있으니 감사요. 어려움 가운데에도 주님을 찾을 수 있으니 감사요. 정말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감사요.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연약해진 육신 때문에, 어려운 재정 상황 때문에, 어떠한 관계의 문제 때문에 여전히 감사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고 그 나라를 기준으로 우리의 삶이 재해석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나라 바라볼 때 이 또한 나에게 은혜요, 이 또한 나에게 기쁨이라 감사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 우리 삶에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기준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감사의 기준을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과 상황과 또 육신의 연약함과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늘에서 감사가 되기 위하여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더 간절히 붙잡고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부르짖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마침내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열매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 주님 앞에 지켰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코로 호흡하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교회가 주 안에서 따뜻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넘치는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풍족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문제와 염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 마음이 낙심된 자,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자,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자, 눈을 열어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의 삶을 채우시고 붙잡으시고 돌보심을 보는 은혜를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